이 잠언을 우리가 들으면서 했습니다. 우리가 들으면서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되냐? 제가 처음에 잠언이 뭐다? 라고 얘기했죠. 지혜인데 지혜가 뭐다? 네,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마다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잠언의 키다. 네, 잠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시는 진짜 메시지가 그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잠언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 그 바로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잠언은 그것을 계속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로 뭐다? 회개의 증거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삶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게 뭐냐? 가난한 사람을 비우는 거예요. 근데 회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비웃습니까? 회개한 사람이 정말 남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합니까? 아니요. 정말 회개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지만 먹고 삽니까? 아니요. 회개한 사람이 자기를 지금까지 도와줬던 사람, 자기를 지금까지 사랑해줬던 사람에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삶을 뒤돌아보면 바로 그런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멋대로 아무렇게나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알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그들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자기 얘기만 해요? 아니,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무지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 생각만 막 늘어놓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꾸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한대요? 그 사람은 늘 어떻게 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세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 원하니?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듣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맨날 말하면서 왜 나보고만 들으라고 그래?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저도 들어야 됩니다. 네, 저도 설교 시간 외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하지만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요. 회개하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만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도, 저도 늘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는 그런 존재,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하기 바빠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그 행동하기 바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인들 그런 분들 계세요? 자기 얘기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악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 해요? 불평하죠. 원망하죠. 네, 늘 뭐 해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세요? 악평하지 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일, 아니 1년, 그게 총 애굽에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빠르면 한 40일이면 들어간대요. 예. 그런데 한 40일이면 들어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요? 첫 1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내산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여서 뭐하러 보냈어요? 정탐을 하러 보냈습니다. 근데 정탐하러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인들이 많고 무기도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 막대기밖에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청동이 아니에요. 칼을 가지고 있어요. 칼. 철로 된 칼. 네, 청동칼이 아니고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블레셋과 이 땅에 철로 된 칼이 있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네, 칼이 이겨야 돼요. 그런데 너무 눈으로 볼 때는 칼이 이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칼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칼이 이길까요? 그 모든 원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기실까요?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둬요? 아니면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고 생각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원래는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모세는 누구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에 순응했어요?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가면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근데 악평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 대신 누구만? 여호수아 갈렙과 악평하지 않은 20대 이하의 사람들만, 다음 세대만 그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세대는 누구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악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뭐 해야 돼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식 없는 열심은 위험하다. 지혜 없는 열심은 위험하다. 안고 없는 찐빵은 맛이 없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식이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이 맞춰지지 않은 인생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위험한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위험한 게 아니에요. 능이 없어서 위험한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위험해요? 죄 말씀이 없어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위험해요? 이 세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럼 이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 누구예요? 이문호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뭘요? 지식 없고 열심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시선에 그 시선이 맞춰지지 않은 그 사람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조심해야 된다. 누가?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우리가 치장할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나 친한교회 교인이고 나 열심히 하고 있고 나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치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은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너 네 멋대로 하잖아. 너 내 뜻대로 한다면서 네 멋대로 하잖아. 이렇게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세요? 네 멋대로 해라?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해라?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교훈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라라고 얘기해요. 교훈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새겨진다는 건 뭐예요? 삶으로 내가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새겨진 것을 의미해요. 주의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돼요. 김종만 집사님을 딱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 보여야 돼요. 오규를 딱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 보여야 돼요. 오규가 보이면
멋있다. 이거는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키도 크고 멋있지? 이럴 수 있어요. 야, 이 교회 청년들은 다 키가 크고 멋있구나. 멋지구나, 야.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어때요? 그게 멋이에요? 아니에요. 키가 작든 크든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이 복음이 마음에 새겨져서 어떻게 해요? 삶으로 드러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진짜 교훈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는 것 바로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이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한 번 얘기했다고 해서 그 얘기하는 걸 다 들려요? 다 그대로 행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누가 해요? 어른이라고 한 번 얘기한다고 해요? 아니요. 누가 해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에게 항복하기로 결단한 사람. 하나님에게 엎드리기로 결단한 사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로 결단한 사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로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맞추기로 결정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해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를 찾고 있어요? 네, 지혜로운 신실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요, 잠언서를 통해서도 신실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내가 신실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대요.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야죠.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려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 되는 것, 그 사람이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됐을 때 진짜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신실한 게 아니에요. 네. 목사님한테 잘 보이는 게 신실한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잘 보이는 게 신실한 게 아니에요. 보든지 아니 보든지, 주인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그 사람이 신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인정받게 돼 있어요. 네. 그 인정받는,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을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신실한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참 신실한 분이십니다. 성집사님 참 신실한 분이십니다. 네, 신실한 분이십니다. 김집사님 참 신실한 분이십니다. 네, 뒤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신실한 분이십니다. 네, 신실한 분들이세요. 여호와의 등불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 외부에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해? 내 안에 하나님이 와서 나랑 함께하고 계시니까 아신다니까요. 내가 신실한지 아닌지를 알아버려요. 네. 야, 나는 너를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나 잘해.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처음에 5년은 여러분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 5년 이후에는 누구를 바꾸려고 했다고요? 네, 이문호 목사를 바꾸려고 했다고. 왜요? 나를 안 바꾸고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저를 바꾸려고 하니까 누가 바뀌어요? 네, 우리 모든 공동체가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움이고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주의 깊게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어디 보래요? 하나님을 보면서 누구 봐야 돼요? 오규 봐요? 네, 나를 봐야죠, 나를. 왜? 지혜로우니까.
내가 뭐가 문제고, 내가 어떤 게 바뀌어야 되고, 내가 어떤 게 변화돼야 되고, 내가 어떤 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내가 어떤 거를 게으른지, 내가 어떤 거를 악한지,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판단해서 내가 무너뜨려야 될 나의 견고한체는 무엇인지 그것을 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는 것이 쉬워요? 나를 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요? 네? 안 보여서. 맞아요, 안 보여요. 그래서 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 앞에 서야 돼요, 거울 앞에. 그 거울이 누구예요? 네,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예요.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라고 그래요?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보기 위해서 내가 진짜 나인지, 내가 진짜 나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오규야,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어때? 오규인 척 하지만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는, 혼자 있을 때는 어때? 오규인 척 안 하고 싶잖아, 그치? 네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고 싶잖아, 그치?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있을 때는 목사인 척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뭐예요? 이문호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뭐이고 싶어요? 그냥 슬러그? 그런 거예요, 저희가.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거울에 서려고 애쓰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시선을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누굴 닮아간다고? 예수 닮아간다고. 그래야 예수 닮아간다고. 그래야 예수를 보는 사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될 수 있다고. 그래야 이 한국 땅을, 이 한국 교회를, 이 전 세계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땅에서 저에게 정말 껌값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계의 정복을 꿈꿔요. 주의 복음이 세계를 정복하는 그날을 꿈꾼다니까요. 근데 세계를 제가 우주 이렇게 정복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미국 정복하고 이런 거 아니야, 오기야. 누구를 정복해요? 온 우주인 한 사람. 네. 온 우주보다 큰 한 사람. 그 한 사람 오규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수 있다니까요. 네,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김서진 자매 투자해야 되고, 우리 오규한테 투자해야 되고, 우리 준서, 준영이, 그리고 저기 영국이 형제, 그 다음에 이천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투자해야 된다니까요. 왜요? 그 한 사람이 예수 닮았을 때,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보여줬을 때, 그 사람 옆에 있는 또 다른 우주가 어떻게 돼요?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아무나 만나면 오규와 불행해. 그렇지? 진짜 멋진 와이프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안경희 집사님이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성명기 집사님을 만났단 말이야. 다리도 길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고 그 모든 다 이렇게 갖추신 분을 만났던 사실이잖아요. 네, 저는 성명기 집사님처럼 이렇게 이런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저렇게 겸손하신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네, 안경희 집사님 좋으시겠어요. 안경희 집사님 손만 보이는데 부럽습니다. 네, 참.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렇게 준비됐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돼요. 성공한다니까요. 제 인생의 성공은요, 우주 정복이에요. 네. 우주 한 사람 우주를 정복해가는 게 저희 인생의 뭐예요? 성공이라니까. 우주를 정복한다니까 자꾸 오규를 내가 정복해 나의 노예로 만다 이런 거 아니야, 오규야. 오규가 오규로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진짜 오규답게 사는 거. 오규답게 산다는 게 뭐야? 얘 컴퓨터를 만들었던 사람의 욕구대로, 그리고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의 욕구대로 제대로 작동할 때 얘대로 사는 거야. 그치?
그러면 오교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 영국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우주정복이에요. 우주정복.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교가 오교답게 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작은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한민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또 헤매고 있으니까 이 장소를 또 제공해가지고 여기서 또 그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나누고 하는 그 일들을 진행시키려고 또 하는 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주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후원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주시는 껌값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껌값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린 다 통하잖아요. 그죠? 네. 네. 우리 교회 껌 비싸요. 네. 주님의 껌이 그렇게 싸구려 아니에요. 주님의 껌은 참 비쌉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쉐어하면서 나눴던 그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그 공간에서 자기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또 교회가 되면서 그 교회가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예배하면서 할 수 있는 그 공간 쉐어까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나요? 우주 정복하면서 일어나게 되겠어요. 그럼 우주 정복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직사님을 통해서 한 우주가 정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정복되고 있어요. 이현이가 정복되잖아요, 요즘. 네, 이제 군대 갔다 오면 더 정복될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거고, 우리 조집사님을 통해서 조집사님 가정에 그 우주들이 정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교를 통해서 그 우주들이 정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사업하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 오성이가 정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우리 오교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재물을 얻고 내가 뭔가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법칙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시선을 맞추고 그 앞에 회개하면서 딱 선 사람에게, 그 거울 앞에 선 사람에게 오교가 재물과 지혜와 능력을 주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오교에게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영국에게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서진이에게, 우리 준영이에게, 우리 준서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현이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겠어? 특별히 권한다. 약한 자들을 보호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능력의 삶을 살고 싶으면 약한 자들을 보호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약한 자가 누굴까? 고아, 과부, 병든자, 가난한 자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고아, 과부, 가난한 자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주들. 그들이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병든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주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자 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에요. 다른 게 비결이 아니에요. 다른 게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우주를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거는 그것이 진짜 뭐예요? 부하게 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여러분, 숫자가 일하게 하지 마세요. 그 숫자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세요. 그러면 기적의 현장이 여러분이 살게 돼 있어요. 지혜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회개하면서 능력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권능의 삶을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믿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가만히 보지 않아요. 여러분, 관리들이 좀 높은 자리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누군가를 만날 때 그냥 보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얘가 사람다운지 아닌지를 봐요. 여러분, 정말
자린고비하고 밥 먹을 때 그 사람이 우리한테 막 먹으라고 하잖아요. 진짜 먹으라고 할까요? 아니요. 속으로는 아까워해요. 장난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만? 하나님만은요, 우리가 먹을 때 더 먹어라, 더 먹어라. 하나님만은요, 우리에게요, 야, 괜찮아, 괜찮아 해주세요. 우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괜찮아, 괜찮아 해주신다니까요. 네. 우리에게 괜찮아, 괜찮아를 해주시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괜찮아 해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허준아, 엄마도 너한테 안 괜찮다고 할 때 많지. 안 괜찮다고 할 때가 많아. 오히려 안 괜찮다고 할 때가 많지. 왜 이렇게 그러냐? 막 이렇게 할 때가 많지. 근데 하나님은 안 괜찮다고 할 때가 없어요. 언제나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괜찮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고 살인하고 나 괜찮아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 스스로 맞아. 하지 말라는 짓 했다고 스스로 맞는다니까. 근데 잘못했다고 용서는 해주시지만 이 땅에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은 그 책임을 안 지게는 안 하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애쓰고 몸부림치면 괜찮다고 얘기해 주신다니까요. 이해가 되죠? 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의 아버지는 우리를 혼돈내고 어렵게도 하고 미워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 창조했어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 아니에요. 세상 아버지 아니에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걸 넉넉하게 주시는 그런 아버지예요. 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고 엎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엎드리라고 그래요? 안 엎드리면 화살이 와서 맞아요. 겸손하게 이렇게 엎드려야 사단이 쏘는 화살을 피해간다니까요. 칼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 오비야?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먼저 오기 전에 피해야지. 그지? 목사님 오기 전에 머리를 맞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피할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숙여야 돼. 알았죠? 여러분, 익은 곡식이 어떻게 해요? 숙여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 앞에 숙여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바닥에 아예 꽉 눌러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은요, 언제나 소망이 없어요. 인생은 언제나 소망이 없어요. 늘 그렇게 힘이 들어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김지사는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악한 사람이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풍성한 것 같잖아요. 근데 돈만 많고 뭔가 능력만 많은 것처럼 보이지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해요?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에 있으면 뭐예요? 그냥 100억 엉덩이에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100억이 있는 것 뿐이죠. 여러분, 그거에 소망을 두지 말란 얘기예요. 갖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가지세요. 갖고 싶으면 가지세요. 그런데 그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딱 거울에 서야 내가 보이고 이 우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신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가, 우리가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자인가, 이것을 깨닫기를 소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되라? 네, 시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무능해져라. 무능해지라니까 세상적으로 무능해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울 앞에서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준비해서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꿉니다. 우리가 우주를 정복하는 꿈을 꿉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우주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생각들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끝까지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더 주님 닮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